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들이 거의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2,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후에 그의 솔로몬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셨습니다. 20절부터 28절까지는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셨던 그의 왕권의 안정들, 주변에 있는 아스르와 애굽 수많은 강대국들 틈 속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어깨를 대등하게 하며 그들과 국경을 창립하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또 백성들은 그 왕실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살림들을 대느라고 그런 피땀 흘리고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그런 왕이 아니라 백성들도 풍요롭고 번영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하고 그리고 풍요로웠던 시대가 바로 솔로몬이 통치하는 솔로몬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솔로몬이 지혜가 뛰어나고 또 능력이 많고 지도력이 탁월한 것, 그거는 뭐 말할 바가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다윗과 또 요셉과 야곱과 또 모세와 맺었던 그 언약, 역사 속에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들, 그 역사 속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심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솔로몬 때에 열매를 맺은 것이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그 부귀와 영화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만큼 많았더라.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지난 수백 년간 그 가문에 맺었던,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의 씨앗들이 이제는 그 열매를 맺어 솔로몬이 그 열매를 거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을 잊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대신, 그분이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심지어 부정하고 하나님조차 부정하게 되었을 때 인간이 그의 삶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고통과 죽음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결국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29절부터는요, 솔로몬 시대에 이루었던 엄청난 그러한 번영, 성공뿐만 아니라 솔로몬 개인의 지혜와 명철, 총명에 대해서 29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는 그의 탁월한 지혜와 지식, 그의 인지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지혜, 총명, 넓은 마음, 다 모든 것들 다 지혜와 관련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지혜는 호크마라고 하는 것인데, 어쩌면 잠언에, 솔로몬이 지었던 잠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호크마예요. 지혜를 귀하게 여겨라. 금보다 귀하다. 지혜가 목숨보다 귀하다. 무엇보다 지혜가 사람을 살린다. 심지어 마치 호크마, 이 지혜를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사람처럼 여겨서 그를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순종해라. 이렇게 계속해서 잠언에 나타났던 솔로몬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훈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크마, 곧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과 그 모든 넓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로웠을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정도가 아니라 솔로몬이 살았던 그 시대 당대 전 세계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어느 분야의 어떤 영역에서도 솔로몬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자,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의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여러분, 이제 솔로몬이 지금 이 시대는 주저나 한 1000년 전이에요.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 전이에요. BC 10세기 이 정도 무렵에는요,
유럽은요, 야만인이었어요, 여러분. 예, 지금 막 엄청 똑똑합책하고 막 이렇게 잘난 체 하지만 그때는 막 독일 뭐 이런 데는 아주 뭐 야만인이었고 사람 사는 것도 아닐 정도로 여겼고 또 미국을 비롯한 아메리카 대륙 역시 마찬가지로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원래 고대 문명은 이 황하 문명, 동방에 있는 아시아 쪽,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의 문명, 뭐 이렇게 고대 문명이 있는 것처럼 이제 이미 유럽은 이미 지금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문학이나 학문이나 뭐 지식이나 이런 것들 아니고 가장 지혜로운 건 역시 동방의 지혜, 뭐 아시아의 지혜, 이렇게 동양의 지혜라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솔로몬의 지혜는 동쪽의 모든 사람의 지혜, 이게 동쪽 말하는 건 동쪽에 있는 아시아나 뭐 중국이나 고대 문명 이쪽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요단강 동쪽을 뜻해요. 팔레스틴 지역의 동쪽을 뜻해요. 그러니까 에돔이나 아니면 갈대아 조금 더 나가면 유프라테스나 이쪽의 유역에 있는 그런 문명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고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그래서 이쪽은요, 이 수메르 문자, 인류 최초의 문자가, 세계 문자가 수메르에서부터 나왔거든요. 그쪽 문화에서. 그러니까 먼저 인류 최초로 문자가 개발되어지고 그리고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문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발전되어서 결국 신화, 이야기나 학문들, 문학들. 그래서 지금 이 솔로몬 시대에 동쪽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지혜로웠다 얘기하는 동쪽은 이 문학, 인문학이에요, 인문학. 그들의 어떤 문학, 시, 이런 거 인문학. 그러니까 당대 전 세계 어떤 인문학자보다 이 솔로몬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어디를 얘기하는가 하면 애굽을 얘기해요. 3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방금 전에 읽었던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애굽의 모든 지혜. 여기서 말하는 애굽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은 애굽은요, 당대 최고의 과학의 나라였어요. 지금쯤 낮으면 노벨 과학상을 아주 물리학상, 화학상 이런 거 수천 개 달려있는 그 정도. 왜냐하면 여러분, 애굽은 그 당시에 대부분의 나라가 그 시기가 이 유목 생활이었는데 애굽은 최고의 산업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이 반도체나 최첨단 IT나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생명과학들 아니면 무슨 뭐 배터리 기술들, 우주과학 이런 것들이 최고, 그리고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이 최고, 빅데이터를 이야기했던 막 이런 많은 것들이 최고의 학문인 것처럼 당대 최고의 고급 기술은 뭐였는가 하면 농업이었어요. 지금 3000년 전이었으니까요. 농업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비가 오는 시기를 알아야 되고 또 파종하는 시기를 알아야 되며 수확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굉장히 복잡한 유목민족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고도의 그 당시의 산업이었었어요. 특별히 이집트는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삼각주안에 거대한 멸롱사를 지을 수 있었었는데 매년 나일강이 범람되는 그 범람되는 물의 양, 홍수가 크면 클수록 그의 소출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 아프리카에서부터 오는 수많은 열대 우림의 그 부산물들, 나무나 흙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홍수를 타고 흘러와서 낙동과 삼각주에 퍼뜨리듯이 나일강의 그 하류에 다 퍼뜨려지면 거기에 이제 밀을 심고 농사를 지으면 비료를 댈 필요도 없고 아주 풍성하게 자랐어. 그래서 대대적으로 이집트는 천문학이 되게 발달됐어요. 왜냐하면 기상학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니까 대충 어느 시기에 비가 온다, 어느 시기에 물이 넘친다, 그리고 어느 시기에 파종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조선에 이게 막 뭐 해시계, 물시계, 뭐 화글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나라 고유의 그러한 천문의 절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발전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이 모든 하늘에 있는 모든 이치, 뭐 동지나 하지나 어느 시기에 뭐 씨를 뿌려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중국에 있는 책에 의존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기상학을 위해서 이 세종대왕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그 밑에 있는 장영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굉장히 그런 천문학이 발전됐죠. 또 하나는 이 피라미드 같은 최고의 지금도 그 건축수를 온전히 다 밝히지 못할 정도로 수백 톤, 수천 톤, 수백 톤, 수십 톤 되는 거대한 돌을
아주 말끔하게 깎아가지고 올리고 내려가는 이런 엄청난 높이의 피라미드의 건축물을 보기 위해서는요, 이 기하학, 건축학, 물리학 뭐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고대에서 발전됐어요. 그래서 이집트는 자연과학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동양에 있는 그 누구보다 인문학적으로 뛰어났고, 그 다음에 애굽에 있는 그 누구보다 자연과학, 물리학 이런 것에 뛰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냥 솔로몬이 똑똑하다, 머리가 좋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 당대의 그 누구보다 그 전문 분야의 과학의 지식과 지혜가 최고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솔로몬은요 생물학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게 아니라 최고의 지도자였어요. 한번 볼까요?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여러분, 초목에 대해서 말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레바논은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저희 북쪽에 있는 산림집에 있는 아주 한 40m 되는 엄청난 큰 거대 나무예요. 그런 귀한 최고의 목재의 거대 나무인 백향목부터 우슬초는 그냥 히브리인들 담에 나는 그냥 똥풀이에요. 풀이에요. 풀.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3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대로 번역됐지만 히브리에서는요 논하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종류 풀 이름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 하나하나를 논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생물이고 어떤 성질이 있고 뭐가 있는지 거대한 모든 나무로부터 아주 작은 풀까지 하나하나 논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짐승들 포유류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는 것들 파충류에 대해서, 날아다니는 새 조류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 물에 있는 어류에 대해서, 육해 공급 모든 생물에 대해서 하나하나 논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서울에 가서 학교 다닐 때 이제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촌놈이니까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들에 나가 보면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이제 야 오늘 이렇게 함창 말이 이렇습니다. 꾸물이 한 개 한 사발 하겠다 뭐 이러면 이제 오늘 날씨가 꾸물 한 개 한 사발 비가 내리겠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그런 말만 듣고 자라가지고 이제 하늘에 보면 비가 어느 정도 오늘 올지 안 올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몇 번 저희 집사람하고 사귀고 이럴 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비가 오겠다, 오늘 비가 안 오겠다 뭐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저를 완전히 신뢰해가지고 지금도요 아침에 이렇게 물어요. 여보 오늘 비가 와 안 와? 이렇게. 저에 대한 신뢰가 말도 못해요. 제가 또 대충 감으로 하는 건데도 여러분 그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인데 그 기상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모든 것을 솔로몬이 파악하고 있었어요. 물고기 몇 종류가 아니라 그 수많은 수생생물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있었고 논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문학에 대해서, 시와 문학에 대해서, 자연과학에 대해서, 기하학, 수리학, 물리학, 건축학, 천문학, 근데 생물학으로 식물, 동물, 이 모든 어류까지 이 모든 것을 다 마음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어디까지 또 지혜로운가 하면 그런 예술에도 최고였었어요. 그 다음은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옛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여러분 이 예스라 사람 띄워주세요. 예스라 사람 에단, 마홀의 아들 헤만, 갈골, 다르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모르죠. 저도 모르니까요. 이분들 저 처음 봤어요. 성경공부에서. 근데 성경 주소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근데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예스라 사람 에단 이렇게 보면 시편 88편을 찾아보면 그런 각주가 있어요. 예스라 사람 에단의 마하길. 그러니까 시편 88편을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마홀의 아들 헤만, 마홀의 아들 이러면 마홀이요 춤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 당시에
예스라 사람 에단 그러면 누구든지 다 한다는 거예요. 마을의 사람 해만 가고 하면, 왜냐하면 춤과 노래와 이 음악과 이 무용에 대해서 그 당시에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지금 학자잖아요. 학자가 이제는 음악까지 잘해요. 음악까지. 누구보다. 당대 최고보다. 그리고 이 무용까지. 예, 솔로몬이 그렇게 춤을 막 잘 추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모든 예술에 대해서. 그래서 솔로몬이 남겼던 시가와 노래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3000개 잠언을 남겼는데 그 중에 773절만 남아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솔로몬이 남긴 것은 3000개의 잠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00개의 노래인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아가서, 그 다음에 시편 72편과 127편, 이 두 개는 솔로몬의 노래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솔로몬이요 그냥 참 똑똑하다, 판결을 잘한다, 머리가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전문 분야의 모든 학문들을 다 알고 있어요. 이제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솔로몬은 길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 근처에 있는 모든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서 모든 그 지식과 지혜를 배워올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게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천하 뭐든지 솔로몬한테 가면 다 알아요. 걔가 밥을 안 먹어도 솔로몬한테 물으면 되고, 비가 언제 올지, 흉년이 될지, 인생의 목적이 뭔지, 이 풀은 약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뭐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솔로몬에게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편하지 않습니까? 다 물어보면 되니까요. 어떻게 될지. 뭐 다 물어보면 결정해 주니까요. 솔로몬이 모든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길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평생 한 분야만 오랫동안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 길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명인 아니면 장인 뭐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뭐 노래의 명인, 뭐 도자기의 장인 뭐 이런 것처럼 그쪽은 그 명인이나 장인이나 불리는 사람은 단순히 그것을 오래 했던 사람, 업을 삼았다는 이런 걸 넘어서 그쪽 분야의 최고라는 거죠. 그쪽 분야에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그 분야에는 이 사람은 길을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무엇이 가장 좋은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분야의 길을 아는 사람이 바로 명인이고 장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가서 물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누가 있어요? 의사 아니겠어요? 의사. 내 몸이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최고의 명의를 찾아가잖아요. 노래를 배우고 인생의 길을 알고 아프고 이 모든 것들은 그 사람들에게 가면, 그 분야의 최고의 명인에게 가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명인은요, 아무리 뛰어나도 자기 분야 하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인문학이나 자연과학이나 생물학이나 예술이나 그 모든 분야에 대한 길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인류 문화를 통틀어 봐도 솔로몬 한 사람이 유일해요. 왜? 그는 단순히 지혜와 지식,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의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은요, 결국 한 사람의 개인의 길, 행복의 길, 인생의 길, 한 국가에 나아갈 방향, 이 모든 것들, 한 민족의 길, 인생의 길, 모든 것의 길을 알고 또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솔로몬에게 길을 묻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왕들이 사람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분야의 각각의 갈 길을, 인생의 길을 알려주는 것, 그 길을 아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호크마라 그래요. 지혜. 그리고 솔로몬은 그 지혜를 그 누구보다 깊이 있게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이 남긴 그 자문에서 지혜, 그 호크마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금보다 목숨보다 귀한 것이 바로 이 호크마, 삶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지혜에 대해서, 호크마에 대해서 단순히 그가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 사고 능력, 방대한 지식의 양, 그러므로 이 호크마는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를 해요. 단순히 지혜는 사고력과 지식을 뜻하는 게 아니라, 탁월한 사고력과 지식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지혜, 호크마의 근본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볼까요? 잠언 9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이거는 지금 솔로몬의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솔로몬이 그 누구보다 지혜로운 자인데, 솔로몬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들과 모든 것들을 다 깨달아 본즉 결국 지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누구 얘기인가 하면 욥의 이야기예요. 욥은 가장 부유했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겪어본 사람이에요. 부귀 영화까지. 하지만 하루아침에 자식까지 다 잃게 되고, 심지어 사랑하는 친구와 아내까지 자기를 비난하고 버리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삶의 지혜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당해본 사람이에요. 그랬던 욥이 삶의 지혜라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해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지혜는 무엇인가? 그 호크마는 무엇인가? 솔로몬이나 아니면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해 본 욥의 이야기는 결국 지혜. 그 호크마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 경외한다는 말은 두 가지가 합성이 된 말이에요. 뭔 말인가 하면 두려워하고 사랑한다는 걸 합성한 거예요.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만 경외심이 아니라 사랑함이 동반될 때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두려움과 사랑은 같이 공존하기가 어려워요. 마치 상반된 개념이에요. 뜨겁다, 얼음이다. 뜨거운 얼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두려우면 우리가 친밀할 수 없죠. 사랑하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예. 그러면 두려움을 이기는 건 용기가 아니라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두려움과 사랑은 서로 상반된 개념처럼 보이기 때문에 결코 한 대상한테 공존할 수 없는데, 유일하게 이 두려움과 사랑이 일치될 수 있는 한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 경외심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필요해요.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만약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인간이 타락하게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때 인간은 방종해지고 방탕해지고 쾌락에 빠지고 죄악에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매이는 것은 쾌락, 방종, 타락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매이는 것은 타락보다, 쾌락보다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정말 욕망하는 그것을 얻지 못할까봐, 그리고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빼앗기고 잃을 것에 대한, 얻지 못할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나 그 상황이나 자신에게 무엇이 결핍되는 것이나 아니면 자신에게 소중한 무엇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꽉 잡고 있는 악한 영은 쾌락이나 음란이나 타락이나 그 어떤 것보다 두려움의 영역을 꽉 잡고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두려움이 많아요. 삶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 사람에 대한 두려움, 상황에 대한 두려움. 이 많은 두려움은 내 안에 용기가 생길 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온전히 내 안에 생길 때 우리는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인간의 가장 극도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인간이 가장 두려운 그 대상은 죽음이거든요. 근데 그 죽음의 공포를요, 죽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근데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공포를 가장 극심하게 최고로 고통스럽게 느끼는 상태를 공황이라고 해요. 공황장애는 그냥 마음이 약하고 그냥 뭐가 좀 놀고 싶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죽을 것 같은, 아니 죽음보다 더한 공포가 내 삶에 그냥 확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때 숨도 쉬지 못할 만큼 그런 공황이 올 때 내 안에 평생 그런 공황을 계속 당하지는 않아요. 그 패닉 상태인데, 근데 그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공황장애를, 뭘 공황장애라고 하면 또 이 고통스러운 공황이 올까봐 공황을 느끼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황장애 정확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공황 예비 불안장애예요. 공황장애는 공황이 계속 오는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공황이 올까봐 두려움을 계속 느끼는 것이 공황장애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하는 그 두려움이요, 그걸 가득 차면 내가 아무리 용기를 내야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것도 이기고 저것도 이기고 저것도 이기고 이 사람도 이기고 이 상황도 이기고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때그때 필요한 무언가 용기, 상황, 이것들이 있을 때 내가 용기가 생기고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의 영은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경외함의 또 다른 측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인간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사람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이요,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해요. 뭘 사랑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그러므로 인간은 타락 이후로 뼛속까지 이기적인 존재가 됐어요. 자기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이기적인 존재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경험하다 보면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경험이 돼요. 심지어 내 모습에서조차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런 이기적인 존재가요, 진짜 내가 아닌, 내가 나보다 더 나만큼 사랑하는 존재가 생길 때 삶의 기쁨이 생겨요. 최초로 확연하게 경험하는 게 자식이 아니겠어요? 네, 자식을 낳았을 때. 그리고 자식보다 제가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손주들이 훨씬 더 이쁘다 하더라고요. 손주들이 훨씬 더 이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 손주들 오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막 기뻐하시고, 가면 더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근데 이제 저도 뭐 이렇게 애들이 이제 다 컸으니까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저녁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뭐가 제일 즐거운가 하면 어쩌다 애들 옛날 사진, 어릴 때 사진, 그때 막 그 동영상 뭐 이런 것들 그때 많이 찍어 놓고 그랬어요, 진짜. 그 사진들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이것들이 다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손주가 생기면 더 이쁘겠죠. 항상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르신들 만나면 늘 주제가 얘 좀 보라고, 얘 좀 보라고. 우리 애가 말이야. 뭘 한다고 얘기를 하고 막 모든 주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즐겁고.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 나 아닌 나만큼 사랑스러운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에요. 물론 고달프죠. 키워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또 걱정이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나보다 소중한 것이, 나만큼 소중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거죠.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생기면 이것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왜? 그게 뭔가 하면 사랑할 대상이 생기니까요. 인간은 무언가를 사랑할 때 기뻐요.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소중하고 나만큼 소중한 그 존재도 결국에는 다 나를 떠나게 되죠. 품 안의 자식이고 모든 거 다 결국 인생은 홀로 남습니다. 그런데 결단코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단코 나를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고, 사랑하는 것이 명령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쁨이 열리지 않겠어요? 마치 자식이 생기는 것처럼, 마치 손주가 생기는 것처럼 그 자식과 손주랑 그거 비교할 수 없는, 내가 마음을 다 해도, 목숨을 다 해도, 나의 모든 삶을 다 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사랑스러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생기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열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왜 또 예수가 하는가 하면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라는 예수님을 만날 때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입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대부분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의 전부가 다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해야, 너희가 나를 믿어야, 너희가 나를 본 거로 아버지를 본 거다. 너희가 나를 사랑해야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비로소 그럴 때 하나님을 온전히 대하게 돼요. 어떤 마음으로? 두려움과 사랑, 경외함으로 대해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주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호크마,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안에는 인식의 변화가 생기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시각과 이 세상에 대한 사물을, 사람을, 세상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이 나한테 해가 되는지 모르고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이 그 선악과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할지를 모른 채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게 판단한 것처럼 결국 인생에 있어서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하나님의 지혜, 호크마가 나에게 주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풀이 독초이고 어떤 풀이 약초인지는 짐승도 알죠. 짐승이 안 먹는 풀은 독초입니다. 짐승이 먹는 풀은 자신한테 이로운 거예요. 짐승조차도 자신을 죽이는 풀과 자신을 살찌우는 풀을 아는데 오직 사람은 자신을 죽이는 죄를 즐겁게 쾌락으로 날마다 먹습니다. 우리는 죄가 얼마나 독하고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가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삽니다. 왜? 그 죄가 위험하게 보이지 않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그 죄를 가장 위험하고 가장 혐오스럽게 보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호크마,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을 내가 계속 참고 이거 하나님 싫어하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걸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게 믿음이 아니라 지혜는 아니 내가 너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거 이거 먹으면 내가 지옥 가니까 이거 하면 내가 하나님께 벌 받으니까 이거 내가 참는다. 이게 지혜가 아니에요. 이 짐승들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상과 모든 것들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사탄이, 세상이 아무리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고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위험하고 혐오스럽게 보이게 만드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는 이것을 했을 때, 이것을 먹었을 때, 여기에 빠졌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먹고 싶지만 보고 싶지만 하고 싶지만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비참하고 혐오스러운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욕구조차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호크마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세상이 참 편해요. 해로운 것은 저절로 싫고 좋은 것은 저절로 가고 이것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함이 오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 호크마를 누가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어요.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다 깨닫고 보니까 이 잠언이나 전도서에 결국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멋있고 놀라운 것을 추구하고 성취한다 할지라도 다 헛되고 다 모든 것은 결국 헛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에게 주어진 최고의 낙은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하루를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기뻐하며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고 행복이라고 솔로몬은 잠언과 전도서에게 이야기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지혜를 호크마로 반대에 자기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고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길을 알고 솔로몬은 그 모든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조차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었을 때 그의 삶이 아니라 그 이후로 이스라엘 전체의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솔로몬이 자신이 결혼했던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 이방 여인들이 가져왔던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예루살렘 자기의 손으로 세웠던 그 거룩한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산당에서 굿당에서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 경고하셨어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근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바라기가 해를 늘 바라보는 것처럼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는 해를, 그 식물인 해바라기조차도 고개를 돌려 늘 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솔로몬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존했던 솔로몬이 그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났었어요. 그러자 당대 누구보다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타락하기 시작하고 솔로몬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열왕기서는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하나의 책인데요, 언제 지어졌는가 하면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586년에 남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의 유다 땅에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노예하고 포로 생활했을 때,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지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어쩌다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이 나라를 빼앗기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성전까지 다 불타버려서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민족을 빼앗아버린 이런 나라가 되었나. 지금 아프가니스탄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듯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온갖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설 수 없을 만큼 온갖 서름을 당했던 히브리 민족들이 반성하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망했는지 그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열왕기서예요. 그 역사를 기록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다 알았거든요.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솔로몬 때문이에요. 근데 솔로몬을 쭉 기록하다 보니까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부귀와 영화와 번영이었고 아수르와 애굽과 어깨를 디밀 정도로 강대국이었으며 솔로몬이 그 누구보다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솔로몬이었는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었을 때 본인뿐만 아니라 그 모든 후손들이 자자손손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인간이 피조물에 불과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삶의 중요한 지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그 누군가에 대한 그 어떤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 누군가가 너무나 위험하고 그 어떤 상황이 내게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외로움과 소망이 없고 낭망되는 삶이 계속 이어진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나를 떠나고 내가 홀로 남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의 호크마 지혜가 우리에게 오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감쌀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르게 보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과 같이 눈에 비늘이 벗겨져 있는 자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영 안에 비늘이 벗겨져 온전히 내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